한국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날은 1923년 어린이날을 공포를 했는데 그때는 5월 1일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1923년부터 어린이날을 지키다가 1961년도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5월 1일이 아니고 5월 5일 날 지금 현행대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이 되어서야 어린이날을 휴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몇 분과 함께 이렇게 제정을 하고 기념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도부터 어린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의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되었고 1920년 그 전에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어린 것, 이놈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1920년 대쯤 되어서 이제 어린이가 우리 한국의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이라는 단어는 어리다라는 이 단어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알려집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이 그 당시에 어린이들이 너무나 무시를 당하고 또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면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린이를 보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어린이들을 미래의 희망으로 쳐다봐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말을 늘 방정환 선생님이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었죠. 미국에서는 1856년이 되어서야 어린이 주일을 주일로 세워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교회력이 없어요. 교회의 행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든지 미국 교회든지 Children's Sunday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지금까지 지켜 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1856년 어린이 주일이 되기 전까지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나 그러면 귀찮은 존재, 또 인격적이지 않는 비인격체로서 아이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은 늘 말썽 부리는 존재, 또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무시를 당하다가 미국도 1856년이 되어서야 어린이들을 존중하자.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 틀림없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교회에서 양육하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자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을 1856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켜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늘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하고 귀찮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펴보면 성경시대의 어린이들도 등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시대의 어린이들은 우리 한국 옛날보다, 미국의 옛날보다 훨씬 더 무시를 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했나 그러면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를 여치를 않았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시대의 어린이들도 무시를 당한 그런 시대가 성경시대입니다. 늘 어린이들은 깔보는 대상, 얕보는 대상, 무시하고 귀찮아하는 그런 존재로서 존재했던 것이 이 어린아이들의 위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도 그 시대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까이 오자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왜 귀찮게 하느냐고, 왜 우리를 성가시게 하느냐고. 애들이 다가오자 너희들은 나가서 놀아, 너희들은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왜 우리를 귀찮게 해. 아이들을 무시하죠. 아이들을 성가신 존재로만 생각해서 다가오는 아이들을 향해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데리고 온 부모를 향해서 꾸짖기 시작해요. 아이들은 여기 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 시대도 언제나 환영받지 않는 존재,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며 무시를 당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달라졌어요. 그 시대가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는 그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이들을 존중했습니다. 아이들은 사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16절에 이어집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시대를 굉장히 앞서가신 분 같아요. 그저 한국만 하더라도 1920년도가 되기 전까지는 어린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부를 수 없는 용어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1850년 되어서야 미국도 아이들을 이제 존중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귀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2000년보다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이들과 스킨십을 가진 거예요.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며 아이들의 눈을 맞추어 안고 사랑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심리학에서는 이 애정결핍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많은 어른들이 애정결핍 속에서 살아가며 정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전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애정결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 그 부모에게 받지 못한 그 충분히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채우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이 비어있는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이 사랑의 탱크가 비어져 있으니 당신이 나의 이 비어져 있는 탱크를 좀 채워주십시오 라며 자기만을 바라보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그 비어있는 사랑의 탱크를 자라면 애정결핍으로 괴로워해야 할 그 아이들을 주님은 따뜻한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신 거죠.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스킨십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어떤 아이가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축복하시며 기도하시며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들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아이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선한 모습, 그 선한 모습을 대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들 채워주는 건요? 그들이 원하는 것 다 사주는 건요?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할 때도 있지만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모야말로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잠자는 그 자리에 문을 열고 들어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줄 것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부모야말로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을 가진 부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저렇게 안고 사랑해주며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하시니 저 아이들이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아이들을 놓고 강대상에 와서 담임 목사님에게 아이들 첫 예배에 참석하면 축복 기도를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직접 축복 기도를 받으니 저 아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아이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예수님은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을 더 즐기셨고 더 좋아하셨고 주변에 어른들도 수많이 모여서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지만 아이들과 하는 그 시간, 결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예수님의 이 따뜻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시대는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귀찮아했는데 예수님은 왜 아이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어린아이가 되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으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을 때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단어는 나쁜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의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단어를 쓰지만 영어에는 분명히 달라요. childish라는 단어와 childlike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라는 번역이지만요, childish는 나쁜 의미고요, childlike는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도 흔히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나쁜 의미로 사용할 때는 철이 덜 든 사람을 볼 때 저 어린아이 같이 굴어, 미성숙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가식이 없는 깨끗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요, 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참 착해요, 뭐 이런 단어를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쁜 의미요? 좋은 의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이 말씀은 childish가 아니라 childlike입니다. 좋은 의미의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좋은 의미의 어린아이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어린아이들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는 어린아이들이 6살, 7살 정도의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6살, 7살 될 때의 어린아이를 한번 마음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은 뭐 미운 5살, 미운 6살 그래서 전혀 우리 마음이 안 닿을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의 어린아이들은 정말 눈이 망울망울, 그 깨끗한 눈망울을 보면 그 눈을 마주치는 어른들의 마음도 깨끗해지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함, 그 어린아이들의 그 가식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도 상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 그 특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성장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하되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은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아이들은 밥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밥을 잘 먹어야 성장해요. 저희 작은 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는 밥을 먹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엄마가 밥을 먹여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이들은 밥을 잘 먹어야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때마다 찾아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믿음이 성장될 수 있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믿음의 성장을 바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으며 성장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밥을 많이 먹되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편식해서 골고루 음식을 먹지 못해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편식된 섭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할 때도 있고, 우리를 격려할 때도 있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혼내기도 하고 우리를 꾸짖기도 하십니다. 이런 말씀까지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먹고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구절만 보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책들만 선정해서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다 받아먹는, 그래서 내 안에서 소화시켜내는 그런 영의 양식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 그 이미지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4절 말씀 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 하면 낮추는 자, 겸손한 자라는 이미지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겸손합니까?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른들에게 사용되어져야 할 단어이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우쭐거리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하라고 우리가 고면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겸손하라고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생각했을 때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이미지화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겸손을 가르치지 않아도요, 본능적으로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겸손하라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의지해라, 부모를 의지해라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천성적으로 그들이 부모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태생적으로 자기가 연약하다라는 것,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그것이 진정한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짐승들을 새끼 놓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참 놀라워요. 송아지를 놓는 것을 보면요, 송아지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조금 비틀비틀거리다고 막 걷습니다.
신기하게 짝이 없어요. 어떻게 뱃속에 나와 있는 그 새끼 송아지가 어떻게 저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을까? 너무 놀랍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언제 걷나요? 그저 돌 정도 1년이 지나야 아이들이 걷지 않습니까? 그것도 넘어지기 굉장히 많이 넘어지죠. 하나님께서 왜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게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1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의 도움요? 하나님의 도움요. 나 혼자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 되고 아무리 성숙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나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이렇게 서 있고 앉아 있지만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 무능함과 그 연약함을 본능적으로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아이들이 다가왔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도 어른들이 데리고 왔었을 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께 안겨서 축복받고 안수받았던 겁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어린아이들. 내가 어른이 되어도,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많이 되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중단되지 않고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